같이 읽어.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오케이. 왜 이래요 오늘 아침에? 오케이. attention. 찾으셨어요? 안 찾으셨어요?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요? 벙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오늘 굉장한 일을 하나님 하려고 그래. 오케이. 다시 시작해요. 오케이.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오케이. 오늘 제목은 죽는 것과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사는가.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피지컬리 죽는 것만 생각하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피지컬리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도 죽었다고 말해. 왜냐하면 결국은 죽을 거니까. 오케이? 또 결국은 그와 관련돼서 피지컬리도 죽을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연 만물 천지에 대해서 천지를 두고 그분 스스로가 맹세해서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에게 항상 두 종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 앞에 하나는 죽음, 하나는 생명,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행하는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여러분의 선택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가져온 거예요. 잘 봐요. 모든 선택은 결과를 가져온다. 맞습니까? 모든 선택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여러분에게 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억울하다는 사람. 이런 얘기하면 억울하다는 얘기 가끔 해.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됐다. 결혼한 것도 이거 뭐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강제로 하지 않는 한 분명히 선택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러면 선택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탓하니까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돼.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유발돼. 이 그림을 잘 봐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 딱 두 가지밖에 놓은 적이 없다. 하나는 생명나무를 놨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놨다. 선택은 우리다. 생명나무를 택하면 축복이고 생명나무를 택하면 삶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택하면 죽음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택하면 저주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투 초이스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병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도 있고 생명에서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것의 모든 책임은 여러분 자신이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분이 약속대로 죽음과 저주라는 것이 오는 것이에요. 잘 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뱀의 말을 듣기로 선택했어요. 맞죠? 자, 뱀의 말을 듣기로 선택했어요. 뱀의 거짓말,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미워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아주 친했어요. 대화도 가능했고 사랑도 나눌 수 있었고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걸 선택한 결과로 하나님이 싫어졌고 자연 만물이 어게인스트하기 시작했고 그걸 또 남편에게 미혹해서 남편도 선택을 누구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아내의 말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담 너는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 아내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수고하고 피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으며 너는 평생 아내를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선택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결과, 여러분 볼 때는 우습 같아. 그거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러냐? Nope.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준엄해.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어요. 한 가지 선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기 전에 두 번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없는 그 일을 만들고 말았어요. 이게 사람의 선택이에요. 잘 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영적인 감옥에 들어간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것이 용서될 때까지 마귀에게 고문을 당할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자, 이 말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와 아무 관련이 없다. 잘못했던 잘했던 내가 하는 선택은 나는 진리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팩트, 현실, 사실을 택할 것이냐는 우리의 초이스다. 근데 그 초이스에 따라서 나에게 생명이 오는가 죽음이 오는가 축복이 오는가 저주가 오는 것은 내 책임이다. 누가 나에게 잘하고 잘못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엇을 택하기로 결정했느냐가 나에게 생명과 죽음이 오는 결론이 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들을 유발시켜요. 자, 그 와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런티 할 것이냐 아니면 놔둬버릴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또 볼까요? 하나님이 남에게 관대하게 남에게 주고 섬기면 네가 잘되고 모든 것이 풍성해질 거라 했어요. 근데 나를 생각해서 나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줄 수 있나 해서 안 하게 되고 좀 찌질한 마음을 품게 되면 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블레싱의 약속은 나에게 오지 않아요. 축복이 오지 않아요. 그럼 뭐가 와요? 대신 커스가 오겠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기 때문에. 내 선택이 어게인스트 하기 때문에. 동의하세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든지 모든 삶에 있어서든지 내가 어떠한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그게 생명이 올 수도 있고 나에게 그게 죽음이 올 수도 있고 나에게 그게 저주가 올 수도 있고 나에게 그게 축복이 올 수 있다. 두 초이스밖에 없다. 중간에 믿을 지대도 없고 회색 지대도 없다. 자, 킹 사울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아말렉을 전부 다 쳐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노인이고 먼 사람 다 죽여라. 임산부도 죽여라. 참 듣기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Yes. 하나님이 왜 그들이 내 백성들에게 많은 죄악을 행했다. 다 죽여라.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울의 선택은 사람의 말을 듣고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만 죽였어요. 사무엘이 와서 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냐 그랬더니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렸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핑계를 댔어요. 이런 타협안이 하나님께 통할까요?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not compromising God이다. 하박국에 분명히 써 있기를 하나님은 God is not compromising God. 하나님은 타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 이 말을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여기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모든 선택이 있어요. 시편 1편 가볼까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선택이죠. 선택에 죄인의 길인지 악인의 꾀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 돼. 자, 선택이에요. 이 선택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선택 가운데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죽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 선택 가운데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모든 관계가 꼬이는 저주와 죽음의 관계로 갈 수도 있다. 성경은 뭐라 그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나에게 선택하는 데 도움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한 데는 여러분의 스탠다드가 필요해요. 나름대로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스탠다드, 여러분의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여러분이 배운 교육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여러분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걸 가지고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그 선택은 반드시 죽음이고 그 선택은 반드시 저주일 것이에요. 하나님과 맞을 때만 그 선택은 생명이고 그 선택은 와우 축복일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뭘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현실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와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을 따라가길 원합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받으면 화가 나기 때문에 보복하고 싶거나 단절하고 싶거나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팩트를 따라갈래? 트루스를 따라갈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는 말씀이 진리인데 10명이 현실을 따라갔어요. 안악자손이고 키가 크기 때문에 안악자손은 워낙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그분의 눈도 안 보인다. 그들의 눈도 안 보인다. 너무 커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 않겠다를 선택해서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다 죽었어요. 자, 선택 한마디로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선택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과 축복과 모든 언약도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Yes, 그럼 obey 하세요. 하나님 말 듣기 싫습니까? Yes, it's up to you.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선택을 바르게 하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딜레마에 빠져서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보는데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다시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한 번 더 읽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와우. Death and life are in the power of tongue. 자,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렸대. 죽고 사는 것이. 내가 비록 암에 걸려 죽을 때가 됐다 하더라도 죽고 사는 것이 입에 달렸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이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많이 깨어진 곳에서도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결국 선택인데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언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말에 대해서 찾았는데 엄청난 말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excuse me. 3장.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한가? 왜 이렇게 언어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혜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와우. The tongue is a fire and world of iniquity. iniquity.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혀가 불이래. 여러분 혀가 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혀. 저 사람 말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프다. 페인이 온다. 이거 보고 fire, 또 arrow, 화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게 아프기 때문에 불 나는 것처럼 화날 때 뭐가 난다. 속이 불이 난다. 오케이. 자, 혀는 is fire, 불이다. And world of iniquity, 죄악의 세계다. 그러면 내 혀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데인저러스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뿐만 아니라 이 혀는 on fire by hell, 지옥에 있는 불과 똑같다. 지옥에 있는 불과 똑같다. 여러분의 혀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3장 8절 같이 읽어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와우. defile, 모든 것을 망하게 하고 더럽히고 unruly evil, full of deadly poison, restless evil, full of deadly poison. 말 한마디가 와우 사람들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독약을 마신 것처럼 고통스럽게 된다. 와우, 이게 말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이런 고통에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볼 때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도 남에게 똑같은 보복, 리벤지 꼬장 피거나 한 적 있으세요? 하나 받으면 둘 받으면 넷. 한 적 있으세요? 그때 조용해. 정직한 자들은 오늘 다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와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럴까? 잘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사람을 누구와 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게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현실화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댓글을 보고 스스로 화당하는 사람들.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댓글을 왜 봐? 안 보면 되지. 야?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쓴 말에 왜 내가 독을 마셔서 죽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셨겠죠. 자, 오늘 이거 배우셔야 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는데 이 혀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누가 뭐라 하든 나에게 아무런 바더가 안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동의하셔요? 카톡으로 나에게 보낸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딱 보고 이렇게 something wrong 읽지도 않아요. 그냥 지워버려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가비지잖아요. 여러분 남이 보낸 댓글에 여러분이 잠 못 자고 고민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씩씩거려 본 사람 없어요? 정직하게 있어야 돼요. 없을 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없으면 하나님이 이 설교 하라고 나한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야,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또 화가 나서 나도 또 한바탕 쏴대지. 이렇게. 이게 얼마나 큰 죽음을 불러오는지 아세요? 봐요. 죽음과 삶이 뭐의 결과다? 내 혀의 결과다. 포이즌이다. 그게 불이다. 그러면 이거를 리딤시키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언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죽고 사는 문제.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와우. 이거 봐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every idle word, every careless word. 무심코 뱉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저지먼트 데이 그날이 오면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정리하지 않는 한 그 말 때문에 봐요. 뭐라 했어요? 네 말로 네가 condemn되고 네 말로 네가 justify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심판은 1차적인 근거는 하나님이 하는 심판은 내가 선택한 내 말에 의해서 내가 심판되고 내가 한 말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와우. 봐요. 무슨 무익한 말. careless word니까 그냥 무심코 뱉은 말. 나도 모르게 그냥 휙 나간 말. 뭐 그런 의도 없이 했는데요. No.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네 입에 나가는 모든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store up, 쌓였다 그랬죠. 쌓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pour out your heart. 시시때때로 네 마음을 내게 토하라. 모든 섭섭이나 서러움이나 모든 원망이나 이런 걸 다 토하라. 왜냐? 안 토하게 되면 그 작은 말이 언제 다른 걸로 변해서 나갈지 모른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나간 말이 결국 죽음이고 나간 말이 결국 저주고 나간 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크라이아웃하고 많이 회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어딘가에 막힌 것이 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네 말로 네가 옳다 하고 네 말로 네가 그르다라고 그 말에 의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오케이. 좀 무거워지니까 그럼 먼저 회개부터 하고 가. 오케이. 여러분이 무익한 말로 남에게 해를 끼쳤거나 오케이? 보복을 했거나 뭐가 됐건 마음에 물론 여기 지금 다시 더 읽으면 할 게 더 많은데 지금 너무 무거우니까 귀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미리 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는다고 잘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다 회개합니다. 그 말씀을 집행하는 자들이 잘못한 것인데 그거를 전부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부정한 거 다 회개합니다. 와우. 특히 성령의 사역. 야, 이 일에는 많은 일들이 발생해요. 왜?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 또 능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여자가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은 능력만 주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외적인 성령 사역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령 사역에 하나님과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 근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 돼버려요. 이게 말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그런 영역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질 않아요. 이 부분을 회개하기 전께는 임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좋다고 말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이 가요? 여러분이 안 좋다고 자꾸 말한 사람에게 마음을 여세요? 사람도 그럴텐데 영이신 하나님은 더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분 스스로가 지키신다. 오케이? 다 회개하시고 이 부분에 마음을 여세요. 자, 왜 그러냐면 특히 성령의 사역을 거스리는 말할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Be careful. 왜? 성령은 임할 때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걸 막는 자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Be careful.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calm down하고 물어보세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잠언 6장 2절 같이 읽어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이거 보고 capture 또는 bondage 또는 snare 또는 pit 또는 depths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 말에 의해서 그 말 때문에 내가 인생이 풀리질 않아. 오케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못 믿겠다. 자, 못 믿겠다 말한 그 말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오는 게 다 차단돼 버려요. 오케이? 내가 한 말. 사람들은 어려우면 스스로 자기에게 말을 많이 해. 셀프 토킹. 나의 스스로의 말을 하거나 또는 맹세를 하거나 또는 서원을 하거나 남을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심하면 저주까지 퍼부어요.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묶여서 그거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오케이? 너 입의 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 영의 법칙이 육의 법칙보다 선행합니다. 잘 보세요. 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는 간호사예요. 오케이, 캔 음식 안 먹어요. 뭐 슈가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좋다는 것만 먹어요. 오케이. 근데 나이 60이 되던 해 갑자기 자궁에 문제가 생겼어요. 간호사고 음식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다른 걸 먹지 않아요. 근데 왜? Why? 그 내가 물어봤어요. 전에 무슨 말 한 적이 없냐? 자기 몸에 대해서. Yes. 했어요. 어떻게? 일찍이 이혼하고 헤어져서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힘드니까 애들 보내고 나이 60 되면 죽겠다. 자, 말한 거죠.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내 몸에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이 나에게 스네어가 된 거예요. 이 말이 나에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이 60 되던 해 정확하게 병이 발병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취소하고 회개하고 오케이 끊어내는 기도하자. 오케이 동의했어요. 자, 그래서 취소하고 회개하고 끊어내는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나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reasonable 이성적인 걸로 하나님 말에 대해서 아규하고 하나님 말에서 계속 논쟁하고 하니까 봐요. 하나님이 한 번은 은혜로 고쳐요. 두 번째는 이제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다루는 게 달라요. 다루는 게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다시 암이 발생한 거죠. 어디에? 다른 곳에. 오케이.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 들어와야 되는데 no resistant.
왜? 하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모든 말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교제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지 않는 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한 여러분의 여러 마음을 다룰 수가 없어요. 노력하면 된다고 천만에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거기에 필이 꽂혀서 더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담배 끊겠다. I try 한 사람은 계속 펴요. 못 끊어요. 왜? 영으로만 가능하다. 로마서 8장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만 육의 일이 가능한 거지 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이 법칙들에 대해서 굉장히 be careful,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말하는 거. 오케이? 또 말할 뿐만 아니라 밖으로 말 안 해도 스스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에게 말하는 거. 셀프 토킹. 안 할 거야. 뭐 할 거야. 죽어도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은 취소되고 끊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삶 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동의하십니까? 다 취소하시겠습니까? 맹세한 거 다 취소하시겠습니까? 예? 오케이, 따라서 해봐. 주 예수님, 내가 예수를 알기 전부터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해왔던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 취소하고 다 무효하고 다 깨버린다. 와, 이 말이 내 삶 안에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음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한다. 성령님,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안에서 역사하게 없어서 더 이상 이 말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내가 선언하고 선포한다. 와우. 슈카 라케.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은 생각 안 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할 거예요.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 계세요? 요새? 옛날 일이 갑자기 떠오르는 게. 지난 수요일 날 욤키퍼를 대비해서 저희 교회에서 회개만 하는 집중 중보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떠올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걸 훔친 거야. 많이 훔친 걸 다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이 왜 생각나게 하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남의 거 훔친 거, 도둑질한 거, 거짓말에 돈 다 쓴 거, 돈 가지고 남 부려먹은 거. 오케이? 와우. 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홀드하실까에 대해서 퀘션이 생겼는데 그 퀘션이 풀렸어요. 왜? 아, 사람들의 밑바닥 안에 이 부분이 아직 클린업이 안 됐구나. 내가 선택했던 이 모든 일이 클린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서 모아지지 않는다. 재정에 대해서는 뭐가 됐든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이 잊었다 할지라도 영 안에서는 그게 기록되어 있다. 오케이? 와우. 마가복음 7장에는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악한 생각. 와우. 슈.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록이 있지만 몇 가지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52편 4절. 성경에 굉장히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52편 4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와우. 잡아먹는 말. devouring word. 여러분이 말이 남을 잡아먹은 적 있으세요? 예? 잡아먹는 말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잡아먹는 말에 당한 적 있으세요? 잡아먹는 말이 뭘까요? 말 하나로 상대방을 다 덮어 씌워서 그냥 박살내는 것. 맞아요? 그런 적 있어요? 누구한테 당하면 오케이 기다렸다가 잡아먹는 말을 막 해. 성경에 잡아먹는 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상상 못했을 거예요. devouring power. 와우. 회개하셔야지. 따라서 주 예수님, 내가 나 자신이 방어하고 살기 위해 한다는 목적 아래 이 말로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퍼버대는 잡아먹는 말을 했음을 내가 회개하고 오케이. 용서를 구합니다. 와. 그리고 또 나한테 잡아먹는 말을 퍼버된 사람들을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잡아먹지 마세요. 말로써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게 잡아먹는 말이에요. 두 번째, 비슷한 말인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filthy language, 세상 사람이 쓰는 더러운 말들을 막 쓰는 거, 욕, 그다음에 F자 시리즈, 미국에서는 F 시리즈, 오케이, F 시리즈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오케이. 자 이게 아까 말 때문에 죽음이 온다 그랬어. F 시리즈의 모든 말은 사람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나도 죽어요. 왜? 아까 뭐라 했어? 모든 무익한 말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오케이, 그럼 회개할 거예요, 여기? 야, you wanna repent? Oh, this is good. Today is good. You come good, very good. 따라서 주 예수님, for F자 시리즈로 욕을 하고 퍼버된 거,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로 사람들을 난도질한 거 다 회개합니다. 와우, 엄청 자유한 말에 대한 자유. 오케이. 그다음 또 하나 말은 골로새 4장에 나오는 말인데,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인데 뭐냐면 조크. 하나님이 조크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유머스러우신 분이시지만 세상 사람이 쓰는 조크는 사람을 내려까는 얘기들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해. 조크라는 빌미로 상대방을 놀렸거나 무시했거나 업신여긴 거 다 회개합니다. 정말이에요? 또 하나, 이제 또 나오는 게 무식한 말. ignorant word. 무식한 말은 뭐냐면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도 모르고 막 해대는 거야. 영의 법칙에서 이 말을 한번 봐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행위와 언어는 영의 법칙에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영향을 준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한 말에 의해서 영의 세계에서 변화가 와서 다시 그게 땅으로 와서 내 삶의 터전과 환경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내가 바르게 반응하면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이 좋아지게 바뀌게 되는 것이다. 자, 무식한 말 중에 하나가, 와우, 제일 무식한 게 아비가 자녀를 욕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오토리티 피겨가 자식을 욕하게 되면 그 자식은 그대로 커스로 만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셨어요? 이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왜요? 부모로부터 좋은 소리가 나와, 축복이 나와. 부모의 모든 말은 권위가 있다, 오소리티가 있어서 부모가 그냥 넋두리로,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빌어먹을 놈. 어렸을 때 가난하니까 나가서 빌어먹을 놈 얘기했어요. 진짜 빌어먹게 돼. 와? 실화야 이건? 잘 봐요. 한국에 택시 운전사가 하나 있어요. 택시 운전사.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조금 티각태각 했는데 하루는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갔어요. 밥 먹으면서 마누라하고 또 붙었어요. 한바탕 붙어서 화딱지 나니까 밥상을 발로 차고 엎고 나왔어요. 나오는 걸 뒤에서 쫓아나오면서 여자가 뭐라 했냐면 오늘 나가 되져라. 근데 그날 교통사고로 그 사람이 떠나가셨어. word. 잘 봐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지만 까닭 있는 저주는 임한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남을 죽게 만들거나 남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됐어요? 무식하지 않으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무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아. ignorant.
여러분 삶 안에 축복이 오기를 다 원하는 줄 내가 믿어요. 아멘. 난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함부로. 교회에 대한 거나 리더에 대한 걸 함부로 말하는 사람. 오케이? 슈베 레케. 오케이. 잠언 12장. 여러분에게 다 리스트 줬으니까 여기 써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이것만 썼어요.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의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에 있을 뿐이라. 와우.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는 말. 아까 말이 뭐라 했어요? poison, 말이 fire, 말이 sword. 함부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심판이 오기 시작한다. 왜? 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 죽음과 저주와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만 바꾸면 모든 관계 속에서 굉장히 평안해져요. 부부 사이에 말만 바꿔도 굉장히 평안해져요. 오케이. 자, 부부 사이의 말 중에 어떤 말인지 아세요? 논버벌 커뮤니케이션. 버벌 커뮤니케이션 있고 논버벌 커뮤니케이션 있어요. 논버벌 커뮤니케이션이 더 상처를 많이 줘요? 버벌 커뮤니케이션 상처를 더 많이 줘요? 입으로 말하는 거에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흘기고 눈짓거리하고 다른 걸로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에? 헤이 딘. 에? 벌써 싸움이 났어 이게. 집안이 드러나는. 왜? 야? 버벌 커뮤니케이션, 논버벌 커뮤니케이션. 논버벌 커뮤니케이션. 여자들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논버벌 커뮤니케이션. 째리거나 흘기거나 부르면 안 쳐다보거나 방문을 콱 닫거나. 야? 그런 일을 하신 분. 오케이, 다 회개하지. 오케이. 논버벌. 남 불고 들어가지 마세요.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빠요. 남의 거 하다 보면 거꾸로 내 문제 해결이 안 돼. 왜? 남만 핑계대기 때문에. 사단이 더 넘어가지 마세요. 자기 것만 생각하세요. 오케이? 따라서 주 예수님, 우와, 말재주가 없어서 이기기는 해야겠고 억울함과 화난 것을 거꾸로 악을 품어서 논버벌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방에게 보복하거나 반응한 거 다 회개합니다. 와우. 여러분 이거 회개 안 하면 자식들이 그대로 배워서 한다. 야, 어떤 거는 이미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자식들이 그대로 배워서 한다. 오케이? 자식의 인생이 평안하기를 다 원하시죠? 그럼 빨리 회개하고 다 끊으십시다. 아멘. 논버벌 커뮤니케이션이 더 포이즌이다. 더 많은 아픔을 주고 더 많은 상처를 준다. 오케이. 또 아이러니컬한 것은 내가 당한 것은 기억이 정확해요. 내가 가한 것은 기억 안 나요. 동의하셔요? 그럼 결과는, 문제는 잘 봐요. 여러분도 내가 남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남지 내가 가한 건 생각이 안 나. 그럼 아이러니가 뭐예요? 남이 잘못한 걸로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독을 먹고 내가 죽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For me give. 나를 위해서 줘버려라. For me give.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Forgive. 왜냐하면 남이 잘못한 걸 내가 품어서 독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몸이 망가지거나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하든지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나는 내 안에 있는 거를 처리하면 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와우. 너무 하면 또 지겨워할 것 같아. 더 많지만 리스트는 집에 가서 읽으시고 반응하시죠. 자, 그럼 또 하나. 살려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성경에 생명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이 잘 찾아보세요. 생명. 생명이다. 삶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자, 영. 어떤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을 해결하려면 그 질병보다 강한 것이 와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 왜? 이미 병들었거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살리려면 그분의 메시지가 필요한 건데 spoken word,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하는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살리라. 그게 영이요 생명이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소영이 잘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봐요. 그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양약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잠언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삼가 지켜 순종하고 마음에 새기면 온 육체에 양약이 되리라. 네 온 육체가 건강하리라. 와우. 세상에 주는 약보다 더 강력한 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떠한 봐봐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한 거를 꼬치꼬치 다 따져서 뭐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을 듣기로 하면 과거의 문제를 묻지 않으시고, 자, 그 다음에 묻지 않는다고 네가 잘못한 거를 그냥 덮어두느냐가 아니라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됐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많은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끝났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정리될 때까지 프로세싱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죄한 적이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그렇다고 네가 죄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에 지치 마라. 그리고 스포큰 워드가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에 지치 말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말 안 듣고 또 하게 되면 그땐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다음에 죄에 지치 마라 했지만 죄 짓지 마라 하고, 그러면 죄 안 짓고 사는 방법은 배워야 돼. 프로세싱. 왜? 여전히 마음이 동할 거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하나님의 그림을 잘 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된다. 용서하란 말을 듣고 용서하면 그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함이 온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는 It's up to you.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냐? 당한 게 몇 년인데 이거 쉽게 용서해 주는 게 억울하다는 거야. 야, 그다음 또 하나. 용서해 주고 나면 제가 또 할 텐데 그땐 또 어떻게 하냐? 그때 또 하나님 또 한테 용서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그럼 하나님 나중에 개입하겠지. 개입하겠지. 잘 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오고 하나님의 개런티가 온다. 와우. 한 사람 있었어요. 뭐야 그 사람 이름이? 안종수야. 뭐야? 노노노. 암 박사. 원종수. 자, 원종수의 엄마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많은 걸 했는데 남편은 이걸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갖고 어느 날 돌아가서 아내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랬어요. Yes? 근데 하나님이, 자 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선포하고 살아온 사람에겐 하나님이 개런티 하는데, 희한한 것은 폭력을 행사하려고 손을 딱 뻗었는데 그대로 굳어버렸어. 여기 앞에서 굳었어. 안 움직여 더 이상.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오케이 입 빨리 풀어달라. 자기가 해놓고 안 해보고 풀어달래요. 그러니까 답은 안 되는 거예요. 야? 답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기도해야 풀린다는 걸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화딱지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아내가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풀렸어요. 그러고 나갔는데 그다음부터는 방해 안 하더래. 잘 봐요.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누가 개런티하냐면 그분의 말씀이 개런티하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여러분 삶을 개런티하게 돼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와우.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6장 내 살을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와우. 내 살이 뭘까요? 그분의 말씀이다. 내 살이 뭘까요? 그분의 말씀이다. 내 피가 뭘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삶의 피뿌림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와우.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모든 생명의 피에 있나니. 그러면 이 피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돼.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하면 더럽혀진다. 몸이 더럽혀지고 피가 더럽혀지고 모든 게 더럽혀진다. 그러면 이걸 깨끗게 하는 방법은 또 다른 피가 필요한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 뿌린 피를 내 양심에 뿌리면 내 마음에 악이 사라진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피뿌림의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내 삶에서 피뿌림의 기도를 하고 피뿌림을 적용하게 되면 내 몸이 회복이 되고 보호가 되고 건강해진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동의하십니까? 예수의 피를 내 안에 뿌리면 건강해진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일하 나갈 때 주여 내 눈에 피 뿌려 주옵소서. 내 귀에 왜? 나가면 보고 듣는 게 맨 더러운 것 뿐이잖아요. 나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 왜? 알게 모르게 내가 무심코 허용해서 들어오면 그게 모든 게 다 악이야. 포이즌이야. 그럼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Yes. 저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됐어요? 롯이 세상에 있는 걸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하더라. 그러면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의 핏뿌림으로 나를 보호하는 보호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음식 요새 믿을 수 있어요? 먹는 거?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예? 이거 중국산인지 오케이? 이거 잘못 먹으면 또 뭐야 무슨 병이야? 광우병 걸릴지 알아요? 근데 어떻게 자신 있게 먹어요? No. 성경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거룩하게 만드신 분에게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이 근거이기 때문에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말씀으로 어떠한 독이 들어와도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독이 나에게 보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는 모든 악이 사였으니 모든 악이 들어와도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먹어요. 그럼 괜찮아요. 봐요. 여러분의 크리스찬 라이프에 어떤 말을 어떻게 뱉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어떤 믿음으로 말하냐에 따라서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똑같이 하는 봉사고 똑같이 하는 섬김이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효과는 다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입에 제동이 안 걸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와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산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나는 resurrection, power and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자리에도 가도 두려울 것 없이 생명으로 바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분규가 일어난 곳에 여러분이 가면 화평이 갈 것이요. 왜? 내가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와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들어가자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와우. 그 여호와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할렐루야. 뭘로? 그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살 수 있는 선택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아무리 옳다고 내가 주장해도 소용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타당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게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사람의 식견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의미가 있다. So, 요한복음 15장에 뭐야? 15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로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Spoken word.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와우. 골로새서에 뭐라고 된지 아실까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오케이? 그럴 때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뿌리가 바뀌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강해진다고 성경은 써 있어. 할렐루야. 이 예수에 대한 고백이 나의 주인으로 정확히 될 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을 선택할 것이고 부활을 선택할 것이고 축복을 선택할 걸로 내가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오늘부터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죽어가는 모든 세포도 주님이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Okay, let's pray together. Speaking tongue. 이 믿음을 저 앞에 고백해 보세요. 방언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말로 해도 돼. 샨다 라시카 라케.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초이스를 얘기하세요. 주님만이 내 생명이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주님만이 나의 치유자다. 주님만이 나의 회복하는 것이다.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샨다 라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심으로 나도 그분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모든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며 예수의 피가 나를 자유케 하며 예수의 피가 나를 치유하며 모든 묶임과 결박에서 나를 풀어온다. In the name of Jesus.